안녕하세요 친구들. 이제 드디어 겨울성경학교의 마지막 4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에 정말 말씀도 잘 듣고 공과 공부도 활동도 너무너무 잘 따라와줘서 전도사님이 너무 기쁘고 고마워요. 전도사님이 직접 우리 친구들을 보진 못했지만 친구들이 집에서 각자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또 동영상으로 보면서 전도사님도 너무 은혜롭고 좋았어요.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인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려 보아요. 그럼 우리 신앙 고백 드리면서 이번 겨울성경학교 마지막 예배 함께 드려볼까요?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쁜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유초소 친구들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학교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들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겨울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에는 단 하나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볼 거예요. 이 힌트들을 잘 보고 한번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1번, 이것은 두 글자예요. 2번, 친구들도 전도사님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3번, 하지만 모두 다 같지는 않아요. 여기쯤에서 혹시 정답이 뭔지 짐작한 친구들 있나요? 정답이 뭔지 알 것 같은 친구들도 마지막 힌트까지 다 듣고 한번 정답을 맞춰보도록 해요. 자, 마지막 힌트는 4번. 손에 있는 것이에요. 정답을 말해볼까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지문이에요. 사전에서는 지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문, 손가락 끝마디 안쪽에 있는 살갗의 무늬 또는 그것이 남긴 흔적. 사람마다 다르며 그 모양이 평생 변하지 아니한다. 지문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평생 동안 변하지 않아요. 이 지문은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요즘엔 이 지문을 사용해서 핸드폰을 잠금해제를 하거나 아니면 집의 문을 열고 또 문을 잠글 때도 이 지문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 지문을 등록해 놓고 지문이 일치하면 잠금이 열리고 지문이 일치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오직 내 지문이 있어야만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지문이 바로 단 하나의 열쇠예요. 그런데 만약 이 문에다가 다른 사람의 지문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문이 잘 열릴까요? 아니요. 당연히 문이 열리지 않을 거예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는 바로 나의 지문이에요. 이 열쇠를 갖고 있지 않으면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지문처럼 단 하나의 열쇠가 필요한 일이 또 있어요. 오직 하나의 열쇠만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의 열쇠는 무엇이고 또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 답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기 위해서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어떠한 죄도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시고 어떤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만 해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어요. 성경은 거짓말, 살인 같은 이런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에는 죄가 가득하게 되었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결과는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나 지식, 명예나 착한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전도사님도 친구들도 이 죽음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인이 된 사람은 외롭고 무섭고 불안한 삶 속에서 죄짓기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죽음의 병에 시달리다가 인생의 마지막에는 죽음이란 심판을 받는 것이 소망 없는 죄인 된 사람의 인생이에요. 이런 끔찍한 결과를 주는 죄와 죽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 친구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공의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 얼룩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한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사람을 심판해야 하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하나뿐인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의로움과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뿐인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단 하나의 열쇠예요. 이 구원의 열쇠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마음의 문이라고 적혀 있는 문이 하나 있어요.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해요.
같이 함께 여러분의 입술로 이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전과 달라요. 우리는 죄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마음껏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지혜와 능력의 이 모든 축복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은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풍성하고 기쁨 가득한 삶으로 우리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친구들, 단 하나의 열쇠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나의 지문으로 등록해 놓은 집은 내 지문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하나의 열쇠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해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 있을 때에는 마음에 죄가 가득했고 죄의 종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 축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남원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자라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람원 유초동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사과 공과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알게 됐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배움터부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해요. 여러분, 혹시 초청장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어떤 초청장이었나요? 친구 생일? 파티? 발표회? 오늘 여러분에게 도착한 초청장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초청장인지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지금부터 사과 배움터 초청장이 왔어요 활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의 사과 어린이용 교재 배움터 부분을 펼쳐놓고 사과 스티커지도 준비해주세요. 배움터를 보면 무슨 초청장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림만 있을 뿐 글자가 없어서 어떤 초청장인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교재 스티커지에서 초청장 그림과 똑같은 순서로 스티커를 한 장씩 붙여보세요. 스티커를 다 붙여보았나요? 초청장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나요? 초청장에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어떤 초대일까요?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을 향한 정말 특별한 초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초대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왜 초대하신 걸까요? 함께 성경 이야기를 보며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 알아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 이 사실을 믿어야 해요. 이 모든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은 완전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믿나요?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죄인인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나요? 여러분은 내가 아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건가요? 이 모든 것을 믿기로 한 어린이는 저를 따라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씻음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내가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따르며 살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해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바른 믿음이에요. 지금부터 사과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을 시작해 볼게요. 이제 1과에서부터 4과까지 성경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 보며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게요. 교재를 보면 퍼즐판이 있고요. 맨 마지막 장에 믿음 퍼즐 조각이 있어요. 이 퍼즐 조각을 조심해서 모두 뜯어주세요. 그리고 퍼즐을 다 뜯은 친구들은 퍼즐판의 조각을 맞추어 성경 이야기를 완성해 보세요. 퍼즐을 다 완성해 보았나요? 완성한 퍼즐을 보면서 중심 단어로 성경 이야기를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는 사랑, 공의, 하나님, 경외인데요. 이것을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요. 두 번째는 불순종, 죄인, 죽음, 도움인데요. 이번에도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라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 구원, 십자가, 길이에요. 이것도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길을 주셨다예요. 네 번째는 입술, 고백, 주인,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문장으로 하면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라가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내 입술로 믿음을 고백해야 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이제 교재에 보이는 질문에 답변을 적어 볼게요.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내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사과 적용 활동을 통해 이것을 살펴보도록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는 바른 믿음을 통해 이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억하며 바른 믿음을 고백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교재 중 별지에서 4장의 고백 카드를 뜯어주세요. 그리고 풀과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이 4장의 카드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적어 볼게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각 그림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보세요.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공의가 적혀 있는 카드에 여러분의 고백을 적어보기로 해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요. 두 번째 카드를 보며 이번에도 여러분의 고백을 적어보세요. 이번에도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요. 나머지 두 카드에도 하나씩 여러분의 고백을 적어보세요. 다 적었으면 이제 고백 카드로 구원의 선물 상자를 만들 거예요. 자, 함께 만들어 볼까요? 각 카드에 붙이는 곳과 풀칠하는 곳을 잘 살펴주세요. 각 카드에 같은 숫자와 색깔끼리 붙여주세요. 모두 붙이셨으면 오른쪽 날개를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위쪽 날개를 아래쪽으로 접어주세요. 왼쪽 날개를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아랫 날개를 접어 오른쪽 날개 밑으로 넣어주세요. 완성된 구원의 선물 상자를 어린이용 교재에 별이 그려진 곳에 붙여주세요. 네, 멋진 선물 상자를 완성했나요? 다 완성한 사람들은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상자를 열어보며 여러분이 적은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바른 믿음과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바른 모습은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저를 따라 함께 외쳐볼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을 따라가요. 둘째,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예수님을 따라가요. 셋째, 우리는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지 한 가지씩 적어보기로 해요.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결심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만 따라갈 것을 결심합니다. 여러분은 바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해요. 자, 지금부터 말씀 암송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교재 사과 말씀 암송을 펴보세요. 암호 해독기를 이용해서 들어갈 단어를 찾아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 모두 암호를 풀었나요? 정답은 사랑, 독생자, 영생.
맞았어요. 이번에도 암호를 잘 풀어 말씀을 완성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번에는 빈칸이 생길 거예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들을 잘 떠올리며 말씀을 외워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외운 사람은 암송 확인 스티커를 암송 확인칸에 붙여보세요. 여러분 모두 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다짐해요. 이제 가족과 함께 화면을 보고 기도한 후 공과를 마치기로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과 공과를 잘 해보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와 공과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가족과 함께 퀴즈를 맞추며 배운 내용을 다시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해요. 지금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퀴즈 게임을 해보려 해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명당 종이컵 8개씩을 준비해 주세요. 각자 가진 종이컵 8개는 문제를 맞출 때마다 하나씩 빼서 마지막 문제까지 종이컵을 적게 남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OX 퀴즈가 나갈 텐데요. 문제가 나오면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맞췄나요? 문제를 맞춘 어린이와 가족들은 종이컵을 하나 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맞힌 사람은 종이컵을 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나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되어 있으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맞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고 배웠잖아요. 벌써 세 개를 다 맞춘 어린이와 가족들이 있어요. 대단해요. 계속해서 해볼까요?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께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오로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5개의 문제까지 잘 왔는데요. 종이컵이 3개만 남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있나요? 너무 잘하고 있네요. 아직 종이컵이 더 남은 어린이와 가족들, 남은 문제까지 화이팅입니다. 지금부터는 단어를 완성해보는 퀴즈예요. 화면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글자를 넣어 지금까지 바르게 믿어요에서 배웠던 단어로 완성해보는 건데요. 저와 함께 한번 연습해볼까요? 축, 숭이.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구원이에요. 잘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공이입니다. 맞았나요? 이번에도 맞춘 사람은 종이컵을 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문제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음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맞았나요? 혹시 안타까워하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사랑입니다. 정답을 맞춘 사람은 종이컵을 빼주시고요. 혹시 종이컵이 하나도 남지 않는 사람 있나요? 정말 훌륭하네요. 종이컵 개수를 가족과 비교해보니 좀 더 많이 남은 사람도 있는데요. 모두 잘했습니다. 정말 칭찬합니다. 지금까지 바르게 믿어요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가족과 함께 퀴즈를 맞춰봤어요. 가족과 함께하니 재미있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바르게 믿어요에서 배운 내용을 잘 간직하기 위해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살기를 다짐하기로 해요. 여러분, 안녕! 사랑하는 우리 남원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공과 공부는 잘 마쳤나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재미있는 만들기 활동을 해볼 거예요. 우리 함께 복음 칼레이도라는 것을 만들어 볼 텐데요. 영상 속에 나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보고 따라해서 한번 만들어 보아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복음 칼레이도 사이클 만들기 활동을 해볼 황은비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바르게 믿어요를 통하여 구원받는 바른 믿음에 대해 잘 배웠나요? 이 시간에는 저와 복음 칼레이도 사이클을 만들어 볼 거예요. 복음 칼레이도 사이클에는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이 그림으로 담겨져 있어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먼저 복음 칼레이도 사이클 도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풀과 투명 스티커지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함께 만들어 볼까요? 우선 도안에 접는 선을 따라 안쪽과 바깥쪽으로 모두 접었다 펴줍니다. 도안의 A면을 안쪽으로 눌러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풀을 활용하여 A면을 반대쪽 그림의 안쪽에 붙여주세요. A면 세 곳을 모두 붙였나요? 이제 둥글게 말아서 B면을 반대쪽 삼각뿔 안쪽에 넣어 붙여주세요. 붙일 때 꼭 그림의 방향을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투명 스티커를 앞뒤로 붙여주세요. 복음 칼레이도 사이클이 완성되었나요? 저처럼 복음 칼레이도 사이클을 돌려보세요. 이 복음 칼레이도 사이클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해 볼 수 있어요. 복음 칼레이도 사이클을 돌려보며 복음과 바른 믿음에 대해 전해볼게요. 친구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란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지. 이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야 해.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 여러분, 우리가 만든 복음 칼레이도 사이클로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을 알아보았어요. 이 복음 칼레이도 사이클을 가지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로 해요.
마지막으로 함께 바르게 믿어요를 외쳐볼까요? 바르게 믿어요! 바르게 믿어요를 배운 여러분은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약속해요. 여러분,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다들 겨울 성경학교 너무 잘했어요. 전도사님들과 함께 했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먼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멀어진 우리, 예수님만 나의 죄를 해결해 주세요. 단 하나의 열쇠라는 제목들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몸을 가지신 사람이셨고 나 때문에 돌아가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처음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해요. 더 바르게 알고 더 바르게 믿는 전도사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